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좀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오늘 찬양의 제목이 주님은 옳습니다, 그런 제목이었는데 주님이 옳지 않게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좀 더 잘 해보려고 결단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영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듯한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오히려 하는 일이 꼬이고 내 형편이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런 원망의 말을 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저 친구보다 내가 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저 친구만 도와주시고 나는 외면하시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없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원망과 또 의문이 있었다면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그 위로와 또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12장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에는 사도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허망하게 죽는 사건이 나오고 3절부터 19절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기적적으로 풀려난 사건이 나오고, 이어지는 20절과 23절을 말씀해 보면 헤롯이 교만함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는 사건, 이 세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똑같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대조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야고보와 베드로는 둘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수제자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의 이름이 그 어느 제자들의 이름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훈련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특별한 교훈을 주시고자 할 때는 항상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릴 때도 야고보, 요한, 베드로만 데리고 가셨고, 변화산에 가실 때도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이 사도 야고보의 이름이 딱 2군데만 나옵니다. 놀랍게도 딱 2군데만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살아남아 있었던 11명의 제자, 아직 마띠아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11명의 제자의 이름을 모두 나열할 때 한 번 나오고, 오늘 본문 12장 2절에서 순교할 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2절에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짧게 기록하고 마치는 것이죠.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특별히 훈련을 받은 수제자 야고보의 죽음치고는 너무나도 허망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이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무교절이라는 절기 기간이라서 이 절기가 지나면 죽여야지, 그러면서 절기 동안에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냥 대충 가두어 둔 게 아니고 절대로 도망하지 못하도록, 누군가 절대로 구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공회에서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가두어 두었는데 기적적으로 빠져나간 걸 알거든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죽이고자 한 것이죠. 4명이 한 조인데 이 조가 4개나 됩니다. 그러면 모두 몇 명입니까?
16명, 16명이나 되는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2명이 아예 감옥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명이 양쪽에 쇠사슬을 같이 차고 2명은 밖에서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4조가 하루를 지키니까 몇 시간 근무하면 됩니까? 어렵죠. 우리는 늘 3교대만 하다가 4교대를 하면 6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거죠. 근무를 잘 못할 수가 없어요. 졸기도 힘들어요. 6시간 근무 교대하고 교대하는 시간 빼면 절대로 도망치거나 구출하지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던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죠. 재밌는 것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태평스럽게 잠을 굴굴 자고 있었다는 거죠. 천사가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신발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쇠사슬이 풀려진 걸 기록합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날 때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고, 길을 가다가 시내로 들어가는 철문 앞에 이르니 자동적으로 문이 열렸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죽이는데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걸로 끝냈으면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데는 시시콜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발을 신으라는 둥, 옷을 입으라는 둥, 쇠사슬이 풀리고 문들이 열리고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이 문도 자동적으로 열렸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환상인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것이 진짜였다. 너무나도 소상하게 베드로를 건지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에 대한 이 대조적인 기록, 똑같은 사도들인데 야고보는 비참하고 허무하게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구출하시는데 그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을 하면서 이 두 사건이 좀 따로 떨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었더라도 좀 마음이 좀 덜 이상할 텐데, 야고보가 죽는 이야기는 12장에 기록하고 베드로가 구출받는 것은 한 장 떨어져서 14장의 기록만 되어도 좀 마음이 편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나란히 기록하느냐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죽었고 이어서 베드로가 구출받는 이야기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성도들이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믿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라도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거의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하고 끝이 났으니 뭘 더 살펴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거나 하나님이 잘못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차이가 납니다. 어린 아이들의 표현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죽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기적을 베풀어 살려주신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있겠지 하는 이 고백은 성경을 읽을 때에 객관적인 입장에 있을 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죽었네.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객관적인 고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 곁에서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에게는 베드로처럼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야고보처럼 죽음이, 실패와 손해와 고난이 여과 없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그럴 때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이 있겠지라는 이 말은 자포자기의 말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야고보의 입장에 있을 때에, 내 삶에 야고보에게 닥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이적과 은혜가 임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대조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명의 전도자들,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겸손한 종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될 준비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부터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위대한 선교의 역사에 쓰임받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 13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12장에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야고보의 죽음과 또 그리고 거기에 대조되는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앞으로 펼쳐질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12장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처럼 비참하고도 허망하게 죽는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중에 베드로처럼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는 사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기적적인 이 구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구출 가운데서도 엄청난 핍박과
고통이 겸하여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내다보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도 결국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았지만 베드로도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달려 돌아가셨지만 전해대로는 교회의 역사를 들어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것입니다.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또한 바울도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죽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예외 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조차도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하얀 순교라고 이럴 만큼 살아있었지만 심한 고통 가운데 순교의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정리해 볼 때에 야고보의 이 순교는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놀라운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 못할 사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았다고 해서 야고보보다 믿음이 월등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도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조금 일찍 순교한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야고보가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했으니 오히려 더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교만하게 행하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영적인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미 개입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죠. 야고보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 땅의 현실이지만 이 전쟁에 이미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서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현실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사탄과 세상의 권세에 대한 이 전쟁에서 개입하셨고 이미 승리하셨음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를 24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왕하여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막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음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또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은 항상 순탄해야 한다고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과 교회를 위한 헌신의 길에는 언제나 놀라운 기적과 보호가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사고를 당해도 주의 일을 위하여 가는 길에는 사고가 없으리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헤롯의 칼 앞에 한 칼에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성도의 길에도, 헌신하여 달려가는 길에도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전에 박수웅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박수웅 장로님은 신실하게 가정사역을 하는 분이신데 우리 사랑할까요? 라는 책을 비롯해서 많은 가정에 관한 책을 지은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는지 참 부러웠습니다. 이분은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신 의사인데 의대에 다니던 시절에도 신앙생활을 대단히 열심히 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주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와 교회 봉사에 헌신을 하고, 그런데 매번 월요일이면 참 중요한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켰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하숙집에 돌아오면 그때도 공부를 안 하고 일찍 잤대요. 함께 하숙하는 동료들이 얘는 제정신이 아니다, 시험을 포기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더니 낙제를 하지 않고 통과를 하고, 통과를 한 정도가 아니고 언제나 탑 클래스에 있으면서 장학금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날 공부를 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모든 학생들이 장학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마다 다른 결과,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 어떤 마음으로 주일날 공부를 하지 않고 주일을 잘 지켰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그 마음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는 1등입니다. 성도에게 진정한 영광과 성공은 기적적으로 받아든 그 1등 성적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와 섬김으로 지킨 그 마음이 하나님께는 1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다가 내 성적표는 1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낙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신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벌러르라는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몽골 선교사님이시죠. 예. 몽골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전 재산과도 같은 소를 잃어버린 이 벌러르라는 자매가 소를 찾아다니느라고 그 몽골의 그 넓은 초원을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 재산과도 같은 그 소 찾는 일을 내버려 두고 예배를 위해서 그 넓은 들판을 뛰어서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로 예배실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예배를 마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린 그 소가 집으로만 돌아와도 기적인데 자기 집이 아닌 예배 처소를 찾아온 거예요. 예배를 마친.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려놓으면 갚아주시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꼭 우리가 내려놓은 그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내려놓은 그런 종류의 것, 그런 유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은 만은 아닙니다. 벌로르 자매처럼 소를 되찾을 수도 있겠지만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소가 예배 처소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예배를 선택한 이 벌로르 자매의 행위가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귀하고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놓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 안 주셔도 돼요. 다른 것 안 주셔도 됩니다.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내려놓은 것, 또 우리의 손해와 아픔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나쁜 분이 아닙니다. 불공평한 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 차례 그것을 거부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심히 노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금신상에게 절해라. 세 친구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조건절이 아닙니다. 표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기적을 베풀어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적에 매이지 않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영광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우리는 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결론이 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무능력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쓸모없다는 그런 판단도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더더욱 사단에게 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의 순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고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으로도 그를 이길 수 없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핍박할 때 죽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 환난을 당하고 죽는 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죽는 것이 무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성도들의 이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 이김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마침내 죽었는데 그 죽음이 바로 이김이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인데 가장 먼저 순교한 그처럼 허망하게 죽어간 야고보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말하기를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이김이다.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풀려남을 기록한 이후에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이름이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했을 때 내려놓은 그것이 되갚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여지느냐 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더 넓게 퍼져나가고 그 복음이 우리 속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만 흥왕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내 삶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죽더라도 그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출을 기록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기적으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때로는 아무런 기적이 없이 그냥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세상의 불법 앞에서, 마귀의 폭력 앞에서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다가 혹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 하다가 주의 교회와 목장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말 그대로 손해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감사한 일 아닙니까? 복음을 위하여 손해보았다. 손해보았다가 다시 갚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그것으로 마쳤다. 얼마나 더 영광스럽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고보의 허망한 순교,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출, 세 번째로는 헤롯의 죽음.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왔는데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24절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는 이 말씀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세 가지 다 어울립니다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는 이 말씀과 가장 잘 어울립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구출받아서 열심히 복음 전파한 일도 어울리고, 헤롯이 그렇게 교만하게 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단박에 죽음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말씀과 어울리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은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그냥 죽어버린 그것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것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죠. 사도들을 이어서 섬겼던 교부들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위대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순교자의 피는 교회 부흥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 부흥의 씨앗이다. 우리가 실제로 피를 흘리지는 않을지라도 다른 무엇은 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땀을 흘릴 수도 있고 우리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우리의 재물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흘려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 모양으로 되갚아지지 않더라도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의 헌신과 내려놓음에 대해서 똑같은 종류로 되갚아주지는 않으실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데 사용하실 줄로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